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심이 많았습니다. 이 신심이라 함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기복적인 형태의 신앙의 마음을 뜻합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가,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그리고 이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자리하게 되었죠.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민족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신적 존재에 대한 갈급함과 두려움이 많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조상을 모시는 것이 가정에 큰 복을 가져온다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신심에서 비롯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은 신적 존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주객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어떤 기복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속이지 마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정복국 바벨론 왕에 의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를 3번 공격하는데요. 사실 바벨론의 이 유다 침공의 목적은 애굽을 침공하기 위한 전진 기지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 이미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었죠.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오늘 본문엔 고니야라고 기록된 이 왕위를 폐위를 시키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즉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시드기야는 명칭만 유다 왕일 뿐 실질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에서 이 유다 지역만을 다스리는 총독 정도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각자 자신들의 우상에게 자신들의 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한 이 시드기야의 말은 당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이라는 잘못된 신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사실 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바르게 섬기고 순종해야 할, 그들이 섬겨야 할 신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인 것 같은 잘못된 기복주의적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주의적 기도인가요?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기복주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바빌론 군대가 물러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승리의 개가를 외쳤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길 기도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속여가며 기복적인 시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적인 기도는 나의 욕심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하루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호흡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